3월 13일 금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1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본문 13절에 기록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반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이용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실 때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내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하여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 무리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할 때는 피하여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모든 사람을 이용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 쪽에 있는 교회에서 섬길 때였습니다. 부부 성경 공부 시간에 직업인 의사인 한 분이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병원에 환자들이 찾아오면 돈덩어리가 걸어 들어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것으로 여깁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분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사람을 이용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행하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샌 토끼가 죽으니 사냥개는 소용이 없게 되어 삶아 먹는다는 뜻입니다.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좋을 때는 찾아와서 친구하자 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립니다. 요즘 정치하는 자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인간적인 도의 관계와 상관없이 상대편을 코너에 몰아넣습니다. 사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때는 더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만 끼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십시오. 그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강해자인 위어스비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건은 쓰기 위하여 주셨고 사람은 사랑하기 위하여 주셨다. 만약 반대로 물건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한다면 약탈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것인가 묻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한다면 정도만 다를 뿐이지 강도와 같은 자입니다. 신문에서 외국인 불법 취업자들에 대한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여 실컷 풀어먹고는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일만 하게 하고 일하다가 다쳐도 치료도 해주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한 인격이 아닌 생산의 도구로 이용하는 자들, 악독 기업주들입니다. 강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곤경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 하는 자,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이용하는 자, 모두 모양과 정도만 다를 뿐이지 강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어떤 신분,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사랑의 대상으로 여김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음악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오케스트라 지휘를 담당한 음악가는 너무 가난해서 새 예복을 장만할 돈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입던 낡은 예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휘하는 도중에 팔을 힘껏 휘두르는 바람에 예복이 찢어져 셔츠가 보였습니다. 한 곡이 끝난 후 그는 실례를 무릅쓰고 셔츠 바람으로 지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휘자는 열심히 지휘만 했습니다. 이때 맨 앞에 앉아있던 유명한 귀족 한 사람이 조용히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앉아있던 사람들도 웃음을 멈추고 하나둘 전부 옷을 벗었습니다. 그날의 연주는 성공적이었고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곤경을 당했을 때에 웃음거리로 삼지 않고 감싸주는 것,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토론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용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구약성경 잠언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없다고, 가진 것이 적다고,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죄입니다. 그러나 빈곤한 사람, 연약한 사람, 곤경 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환난과 역경 중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소망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면 내가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온갖 더러운 것들은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